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할 때 주로 백성들의 예수님에게서 호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다 하고 엘리야다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세례 요한의 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는 엘리야다 할 때 구약 성경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모세가 이적의 주인공이고 엘리야가 이적의 주인공이고 엘리사가 이적의 주인공이에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적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참종의 표징이다 표징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증거일 수는 있지만은 이적을 행해야만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동네 울고만 다녔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이적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할 때는 이거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나 사무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선지자다 제자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호의적인 분들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무엇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왕 됐습니까? 왕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나 진배 없고 곧 예루살렘을 진격하면 왕 되실 것이 분명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칭찬하셨어요? 예수님 왕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듣고 싶은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모아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뭐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구약시대에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가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직임에 해당돼요. 그리스도란 직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주희란 이름을 가졌고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원주희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란 직임과 예수란 이름 적게 나온다. 원주희란 이름이 그래 있듯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직임이 함께 불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 붓느냐? 이 직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의 직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신학생 졸업했다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큰일 납니다. 제 아는 우리의 친구 중에 하나는 신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전도사 했어요. 졸업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갑니다. 전도사 때 너무 어린 애가 과도한 책임감을 맡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냥 평신도 때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면 교회의 일종의 직원이잖아요. 다른 걸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마냥 사랑으로 품어줄까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출근 시간을 지키세요. 교인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평신도 때는 막말해도 돼요. 왜? 교회는 직장 생활하는 데가 아니고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내가 이러면 막보락하면 목사님 저 사람 공기 좀 잡아주세요. 잡으면 잡히면 하겠습니다. 근데 안 잡혀요. 대부분요. 안 잡히고 뭐 교회 없나 딴 교회 가보든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 대적하는 사람 되든지 아니면은 제 험담을 온 동네 시장 바닥에 다 하고 다니든지 그래 됩니다. 목사님 말씀 시장한 말씀입니다. 눈물이 콩 나도록 얘기하고 내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소. 여러분 또 뭐 한다고? 왜?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 여기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오신다고 여러분 수당으로 10,000원씩 다 드릴까? 돈 주고 여러분 다 돈 내고 했으면 있잖아. 그래서 발 달린 사람이 옆에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가시는 없다 그렇지. 근데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평신도 때는 그래 무한한 사랑과 용납을 받다가 목회자가 되면 갈굼도 당하거든요. 간호사들의 태움 못지않는 세계가 이 세계에 있습니다. 목회자들 팀 사람 많으면 구석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별일 다 일어납니다. 전 다 겪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압박감,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는 압박감과 본인의 연약함과 이게 겹치니까 졸업장 따고는 교회도 안 나가요. 우리 교회 와서 종현이 친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애들 축구나 좀 지도해 좀 해주고 애들 전도는 좀 듣고 니도 신앙도 좀 회복하고 그래라 그러놨는데 말은 안 듣네요. 아직까지는. 자, 보세요.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직임은 그 욕먹으면서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속되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월급도 세상보다 적은데요. 공부는 또 뒤지게 많이 해야 돼요. 대학원하고 대학원 전 석사까지 했어요. 대학원하고
영남대 나오고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하고 신대원 위에 THM을 하고 상담학 석사까지 했어요. 그런 공부 다 해가지고는 돈 투자한 것만 반도 못 뽑아낼 일을 왜 갑니까? 그거는 부르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계속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받아야 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직임의 기름 부었습니다. 뭐의 기름 부었다고요? 직임의.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항상 직임을 따라납니다. 다윗의 직임에, 왕의 직임에, 제사장의 직임에,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직임에다가 기름 부은, 직임에 기름 부어지면 그 직임 감당해 가면서 욕 먹고요. 때로는 목배임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길을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주님은 백성들이 말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베드로가 말하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도 다 뒤로 하고서 무슨 얘기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뭐하여 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뭐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요.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통치하시냐?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 율법.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시면 뭘 받고?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3, 4대, 5대, 6대, 천대까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뭘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저주가 옵니다. 저주 싫지요? 사람들은 저주 사역하고 저주를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해요. 저주 사역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입에 모르게 남도 그냥 본능적으로 저주 사역을 합니다. 네 그래 잘 되나 보자, 저주 사역입니다. 입에 그런 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래 잘 되나 보자, 저주 사역이라고. 까닭이 있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가 잘 되나 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한 입으로 저주를 계속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주하십니까? 하셨잖아. 예수 안에서 털어내고 다시 회복되고 정결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너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뭐도 한다, 저주도 한다고 말합니다.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주 사역이 있고, 그런 저주 사역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 사역은, 까닭 없는 저주, 용어가 막 뒤섞여 나옵니다. 까닭 없는 저주, 그 말은 까닭 없는 저주 사역은 신경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까닭 없는 저주 사역을 진짜 그럴까? 그러면 어쩌지? 염려하면 내게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까닭 있는 저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 까닭 없는 저주합니까? 내 거 아닙니다. 가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내 걸까 싶은 것들은요, 여러분, 저주는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이때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하세요. 근데 우린 다 율법을 어겼잖아요. 우린 다 율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고 삽니까? 지키고 삽니까? 내한테 물어보 있어. 저는 뭐 지키고 살아요. 근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나서 지옥 아랫무청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 말하는 우리 모두의 받은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뭐 해야 된다?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온전하지는 못해요. 왜 온전하지 못하냐?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어떤 일이 되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은혜는 우리에게 오고 주고받게 됩니다. 진짜 예배가 되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주고받는다고요. 그래서 개폼재면서 막 홀리한 예배를 유도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셔요. 거룩하시고 무서워 부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애가 막 울잖아요. 시간다! 예배 다 깨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우리 입술에 거룩한 표현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왜 안 받느냐? 하나님 고기는 싫어하시고 하나님 채식만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 그래서 내가 마음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돈 10원을 헌금해도 하나님 받으시고, 중심이 들어지 않는 10억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들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온다?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부활이 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오게 되어 있다? 부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 역사의 한 짝인 거예요. 부활이 없이 죽음만 있으면 죄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꿈이 꺾였다 안 꺾였다. 예수님 지금 그냥 병이나 고치고 나병 환자나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촌동네에 지금 계시지만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진격하실 거 저 압니다. 가서 헤롯과 단판을 짓고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가면 나 한 자리 시켜주이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모든 꿈이 좌절돼요. 주님이 제자들 보시고 베드로를 뭐 하십니까? 꾸짖어 이러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마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칭찬받았다가 졸지에 사탄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무슨 메시아입니까? 주님은 무슨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인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직분 중에서 주님은 지금 무슨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 범죄한 데 대해서는 너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고 남편의 다스림 받을 거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에서는 그 다음 당장 떨어진 말이 그겁니다. 땅이 너로 인해서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뭐 났냐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그래서 땅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역지예요. 아담의 사역지, 구체적으로 아담의 사역지예요.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말씀이 너희의 사역지에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될 거다. 그래 말했습니다. 말 바꿔보겠습니다. 허양숙 집사님이 죄를 지으면 허양숙 집사님한테 하나님 다루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뚱땡이 목사가 죄를 지으면 저도 다루심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다루심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저주가 임한다? 예배당에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목사된 사람들은 자기의 영성관리나 자신의 경건생활이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사역지가 교회니까 그런데 교회니까 그런데 이용년 장로님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 저주가 떨어질까요? 장로님 가정에 옵니다. 왜? 장로님의 사역지니까. 장로는 아니죠. 근데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사역지에 떨어진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천국 가서 뭐 무거운 그 면류관 말로 그 뒤집어 쓰겠어요? 그거 다 이스라엘 그리스의 올림픽 할 때 그때 승리자 마라톤 승리자한테 주는 그런 임금님 담은 관을 담아 써주는 올리버 나무로 입혀주는 그런 면류관에서 교환한 거거든요. 그냥 상징이라고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맺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면 내 인생엔 열매가 있고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고 자녀손들에게는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열매 없는 사람은 천국에 면류관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열매를 제대로 딴 종이 별로 없어요. 요셉 같은 종이 면류관 받고 제대로 따고요. 다윗 같은 종이 제대로 열매 따고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종들이 열매 제대로 따지 나머지 종들은요. 이사야는 회개하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톱으로 켜가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은 바벨론 땅에 와서 몽땅 침공에 다 뜯어갈 거다 그래 외쳤더니 회개하기는 그냥
예레미야 굴이 빠져 죽이려고 하고 이래 죽이려고 하고 저래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제대로 된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이미 다 쓰셨다니까요. 이미 다 쓰셨다니까. 면류관 받기 원합니까? 한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제가 모셨던 이용호 목사님이 청송진보의 해성교회의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부임을 해서 보니까 교회도 나오다가 안 나오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찾아가서 세작골이라고 그 멀리까지 신방을 찾아가 보니까는 구룡포에서 온 상처를 받고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들어온 자매인데 그 반 미친개이라요. 상처 많고 열등감과 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불신자 중에서 상불신자예요. 그 가정에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해 놨더니 새벽기도 나오는데 온 새벽기도 때 예배당 바닥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기 뒹굴 저기 뒹굴 하는 색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자신의 한과 상처와 이게 기도 중에 다 터져 나오니까 그 감당이 불감당이지요. 그분을 이용우 전사님이 영혼을 케어하는 마음으로 이래 길러내고 케어하고 돌봤더니 한 시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인물이 돼가면서 구룡포 청송진보의 보호감호소에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영혼 건지는 사람이 되고 사회치 운동하면서 그러고 이런저런 교회 헌신하는 모습까지 더니 어느 순간인가 진보 고향 떠나서 서울 가서 성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간증 강사 박순애 전사가 나온 거예요. 이영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내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청송진보에 있을 때 박순애 전사가 저래 클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 인물돼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용우 목사님에게 자랑거리 면류관이 저거 통화하면은 저 구룡포 사니까 구룡포 박순애 전사 생고향이잖아요. 고향이고 신앙생활 자라는 데는 정성진보고 둘이 그 사람 얘기하다 보면 한참 그냥 거품 물고 말씀하셔요. 왜? 본인이 자랑거리니까. 여러분 중에 면류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면류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신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그 면류관을 어린 양의 보호자에다가 던져드리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은총 안에서 이게 주어진 거라. 그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십자가상에 버림받으십니다. 그 외마디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택하심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제목만 읽고 내일부터 나눕시다. 주님은 벌거벗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주님은 목마르셨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고 우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그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이 없는 그분이 육체가 상하셔서 상한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자, 주님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은 무슨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그분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보세요. 속사람이 성장하는 길 얘기 나눌 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성령의 능력,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도 하고 산기도하고 절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광신자처럼 기도합니다. 하루 8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내공이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주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죄가 있으면 뭘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뭘로? 용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 택하시는 은혜,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 생수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축복, 모든 질병과 마음의 모든 질문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성령이 도우셔요. 예수님 인격적 관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보세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웬 말에 머리 검은 정서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다반사예요. 예. 그거 믿는 도끼에 발등 하나 찍혔다고 평생 억울해하면 살지 말아요. 그냥 그거는 그거예요. 그저 피 묻은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그분이 베푸시는 영광 안에서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모든 저주를 풀어서 축복도 하시고 생명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면류관도 이 땅의 상급도 그렇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 복이 이 새벽 기도로 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변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사장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왕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디도 가지 못한 진리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 진리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죄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